우리가 이번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우리도 그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그 천당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천당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그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누구든지 나에게 온다면 나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불교 공부는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하는 공부들을 보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반과 해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열반과 해탈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반을 했는지 해탈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수행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성찰하고 통찰하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본 것에 대해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짐작되고 생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부처님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이런 과정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개인에게만 있는 개별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괴로움의 본질을 부처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그 고성제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라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존재, 그 생로병사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걸 극복해보자. 그걸 누가 극복했습니까? 극복할 수 없는 걸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떠한 현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해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과연 그러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 구조가 있을 게 아니냐? 그러겠죠? 이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나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걸 부처님께서 오취원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이게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이 고성제다. 우리가 보통 고성제는 괴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괴로움을 고성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를 설명하는 말에 오취원이 괴로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오취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부처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생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혼자 관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통찰하고 분석하고 관찰하신 것입니다. 그건 매우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말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살아가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뭘 해야 돼? 나는 뭘 할 거야? 나는 이래? 나는 즐거워? 나는 괴로워? 갖가지 우리 언어 속에 주어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삶을 통찰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때 분명히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성제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가 고성제, 그 아주 쉬운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무슨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고 그것이 왜 괴로움의 근거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매번 똑같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은 다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그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가. 그게 바로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형체를 지닌 몸을 가지고 형색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진 보고 자기 얼굴이 나와 있으면 이게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색입니다. 색. 형색, 모습. 그건 또 우리 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을 통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적인 요소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남과 비교도 하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어? 그럼 저 못생긴 얼굴은 열등감이 생기고 잘생긴 얼굴을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괴롭잖아요. 또 남보다 좀 자기가 멋진 것 같으면 교만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라는 말은 그것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우리는 나라고 우리들이 느낄 때 무엇인가를 이제 즐겁고 괴로움을 느낄 때 그 느끼는 놈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자아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즐거운 느낌을 항상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싫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주는 걸 취하게 되고 그것에 더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괴롭고 그것이 만족되면 즐겁고 이게 항상 되질 않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또 생각하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 생각과 틀린 사람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 화가 납니다. 자기가 부정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만 부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의식하고 어떤 것을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이외의 자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자아가 있다는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아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 5가지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괴로움이 보인 겁니다. 아, 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이로구나. 이제는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할 때 첫째는 제일 먼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피아가 구별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을 쏴놓고 보니까 우리 편을 죽여놨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쿠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법 우리가 어떤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수행하듯이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원수다,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온을 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도적이라고. 이 도적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첫째는 도적놈이 어떤 놈이 도적놈인지, 그 다음에 도적놈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알아야 우리가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 출발점이 철저하게 오온이 곧 괴로움이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고성제에 대한 자각 없이는 불교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는 그 앞에 모두가 다 고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는 고진멸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불경에서는 그냥 고진멸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 앞에가 괴로움 때문에 진멸도가 생기는 것이지 고가 없으면은 고진멸도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고는 안 보고 진멸만 보려고 해요. 멸도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수행만 하려고 하지. 총 들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면서 적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막 총 쏘는 법하고 이 작전만 배우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 싶죠? 윗바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냥 수행해갖고 도닦으려고요. 해탈하려고요. 근데 자기 목적 이런 게 없이 수행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정말 제대로 나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 이 괴로움의 뿌리가 자아라고 하는 사실, 자아의 구조가 이 5가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충분하게 통찰해서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불교 공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는 불교 공부를 천년 만년 해야 모래로 밥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 곧 도적이다. 나라는 놈이 도적놈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끊임없이 나라는 도적놈 없애는 거예요. 이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온의 어떤 것도 나라고 붙잡을 만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그러한 망상,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헛된 생각이 지워진 상태를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반입니다. 그 열반을 우리가 구해가기 위해서는 또 오온을 멸하기 위해서는 오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그걸 다시 양산해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그 무지의 상태에서 삶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 세계를 이름과 형태로 구별해가지고 자기 좋은 것 취해가지고 자기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런 취사선택과 고락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와 그와 상대되는 외부의 대상 세계를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부처님께서 12연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마지막에 곧 괴로움 덩어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집이라는 말은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온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 덩어리, 자아라고 하는 망상 덩어리가 무지로부터서 무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집성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이 집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이제 멸성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도적은 뭐라고요? 도적은 오치온이죠. 오온이 도적놈인데 이 도적놈이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무명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굴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놈들이 수가 늘어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부수려면 뭘 깨부숴야 되겠어요? 바로 이 무지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그 무지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습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말하자면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켜서 이제 바른 삶으로 내 삶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걸 구체적인 방법이 팔정도, 도성제다. 그 팔정도를 수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의식이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밝아지고 새로운 해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순서적으로 잘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게 구차재정이에요. 구차재정.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욕망,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끊어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한 집착이라거나, 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즐거움들에 대한 탐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서 색계를 벗어나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실체론적으로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망상들을 끊어내는 게 이제 무색계를 극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통찰해가지고 번외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우리들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멸진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12연기에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는 이런 관점에서 팔정도를 수행하고 구차재정을 닦아서 열반을 성취한다는 구조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리를 밖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안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지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여러분이 무지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자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행입니다. 이 행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을 하든 말로 행동을 하든 생각으로 행동을 하든 간에 그 행동의 주축에 나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나라는 놈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겠죠. 이것이 행의 멸이에요. 행멸. 그래서 이 행을 멸하기 위해서 수행해가는 것이 구차재정인 겁니다. 그래서 구차재정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삼행을 멸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행이 멸할 때는 이 삼행이 멸하는 순서는 무엇부터 멸하느냐? 부처님은 구행부터 멸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언어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것들을 실체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신행이 멸해야 된다. 신체적 자아를 자아라고 말하지 마라. 첫째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나라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체적으로 이 신체를 가지고 다른 건 다 관념적일지 몰라도 이 신체는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신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적인 실체, 영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색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무색계 속에 뭐 식이라거나 무소유라거나 비유상, 비무상이라거나 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우리들의 헛생각이다, 망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상수가 멸했다. 이걸 열반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수행의 과정들을 구차재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항상 나라는 것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살려고 하는가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더라도 자기라는 걸 앞세워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또 이 도적놈이 나왔구나. 좀 도적이 나와서 지금 활개를 치는 거야. 이때 그 도적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된다니까. 그놈 살려둬가지고는 내 인생이 편치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없애는 거예요. 그 도적놈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몸의 형태로 나타나고,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관찰해서 이놈은 무상하고, 이놈 또 면역해 내가 괴롭지,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살아가면 그때 참다운 자기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다운 자기의 삶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달라질 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어요. 그건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광주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 이번 목요일에 광주에서는 종강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막 조금만 자극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많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오래 갔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쉽게 또 그런 걸 넘기면서 자기의 삶이 그런 가운데서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자기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기라는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자기가 사라지거나 버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무아를 뗏목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